빌리 그레이엄. 2018년 2월 21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데 지쳤고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대통령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음악에 귀의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의 뿌리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를 해왔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많은 사랑을 설파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그토록 많은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확히 뭘 잘못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삶을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주니어는 노스캐롤라이나 땅에 깊숙이 뿌리내린 농업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후 4시경에 도착했다. 1918년 11월 7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불과 4일 전이었다. 빌리의 부모님은 프랭크와 모로로우 그레이엄이었고 그들은 빌리를 3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가족이 운영하는 낙농장의 드넓은 목초지에서 키웠습니다. 혹시 그레이엄 가족이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는지 궁금하셨다면 그들은 샬럿에 있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모로우는 저녁마다 가족들에게 꾸준히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프랭크 시니어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린 빌리는 본래 교회에 끌리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에 안 갔던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부모님께 가기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엄청나게 혼내셨을 거예요. 라고 회상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에서처럼 교회 출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그는 가야만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그저 평범한 소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를 알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골 사람들의 전형적인 음악을 했어요. 나보다 5살 반 많은 형은 음악 농사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음악 때문에 시켜야 했기 때문에 일했을 뿐입니다. 그는 주로 야구에 관심이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자란 빌리는 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빌리 선데이와 모라이 햄 같은 인기 있는 순회 전도사들이 그의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5,000석 규모의 목조음악 공연장에 엄청난 관객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음악적 흥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빌리는 별 감흥이 없었다. 젊은 빌리 그레이엄은 너무나 내키지 않아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듣거나 읽은 모든 것들이 그 일 전체에 대해 반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치 거대한 종교 음악 서커스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친한 친구인 엘버트 맥미는 어떻게든 그레이엄을 설득하여 함께 가게 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음악을 구했습니다. 함이 죄와 반역에 대해 한 말은 마치 그를 직접 겨냥한 것처럼 들렸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길을 잃은 죄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빌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 부흥회에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개최한 모임에서 회심하셨을 때 그러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신도였다. 그리고 말론 퀸의 경험담이 담긴 최신 저서를 방금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로 내려왔을 때 내가 그를 똑바로 가리키자
그는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죄인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는 분개하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거기 있는 줄 몰랐다. 한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인 그레이디 윌슨과 함께 풀러 브러쉬를 판매했습니다. 가족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판매 실적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왜? 그는 자신의 삶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는 밥 존스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장이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자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바로 이 순간 음악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순간이었다. 거절당하고 낙담했지만 좌절하지 않은 그는 1937년 플로리다 성경대학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빌리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강둑을 따라 늘어선 나무 그루터기들을 향해 설교하듯 음악을 시작했고 그것들을 사람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소들에게 설교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후 18세가 된 빌리는 소떼에게 연설하는 것에서 5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군중에게 연설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처음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그의 어머니가 회상했다. 그는 너무나 큰 소리로 설교해서 음악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이크도 필요 없었죠. 말 그대로 400m 떨어진 곳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린 빌리에게 얘야,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면 안 돼.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했다. 빌리의 목소리가 강둑과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배경에서는 다른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빌리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선교사 부부의 딸이었기에 어린 시절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다. ROF는 해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할 정도였다. 그리고 빌리는 그 순간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루스는 음악 선교사가 될 예정이었고 빌리는 순회 설교자가 될 예정이었다. 솔직히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그레이엄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를 데리고 지역 예배당에 가서 핸들의 메시아를 듣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이 앞으로 나올 모든 음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와 딱 한 번의 데이트만 해봤어. 하지만 저는 기도하며 주님, 만약 제가 그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용기가 없었을 거야. 빌리의 첫 목사님은 일리노이주 웨스턴 스프링스의 한 마을 침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35명의 교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였다. 보통 상황이라면 교회 지하실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뭔가 특별한 일의 시작점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왜 정말 놀라운 일의 시작이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다. 시카고의 목사인 토리 존스는 그레이엄에게 밤의 노래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빌리의 삶에서 이 시기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초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그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관객과 음악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리가 웨스턴 스프링스 교회에 자주 불참하면서 빌리와 집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겠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레이엄은 어디에서든 언제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더욱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1947년 12월에 사임했다. 이제 그레이엄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게 될 참이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될 예정이었다. 이곳은 인문대학이자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일 때문에 빌리가 전도 활동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학교를 운영하는 와중에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전국을 돌며 청년 기독교인들을 위한 설교 활동에 할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학 총장들은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레이엄은 어떻게든 음악적으로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사람들은 빵뿐 아니라 희망을 갈망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임무를 띠고 바로 이 황폐한 세상 속으로 파견되었다. 토리 존슨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그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복음 전파 운동을 꿈꿨고 그레이엄이 그 운동을 이끌어갈 최초의 전임 복음 전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레이엄과 그의 팀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자 부족, 배급제, 그리고 이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젊은 빌리 그레이엄과 그의 팀에게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도움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영화관, 공공홀 등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하루에 서너 번씩 모임을 열며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빌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내면에서는 더욱 개인적인 고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로프를 그리워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이것을 소명의 일부로 받아들였지만 장거리 연애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루스는 훗날 자신의 저서 순례자의 발자취에서 빌이 칩을 비울 때면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의 트위드 재킷을 껴안고 자곤 했다고 썼다. 목사 사모들이 남편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빌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을 비우는데 보내야 했기 때문에 ROF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몽트레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빌리가 청년 기독교 단체와 함께 첫 해에 20만 마일을 여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집을 떠나 여행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몇 년 후 또 다른 십자군 원정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일기를 통해 당시를 회상했다는 것이다. 이번 봄은 제가 집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첫 번째 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멋지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로프와 나는 마지막 산책을 나갔는데 어린 프랭클린이 계속 아빠 가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은 다른 어떤 남자와 풀타임으로 함께 일하는 것보다 빌과 1년에 2주 동안 음악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단지 일주일 동안의 음악 활동 때문이 아니라 2달, 4달, 6달 동안이나 떨어져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작별 인사를 하는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 1948년 11월 빌리와 그의 가수들인 클리프 베로우즈, 베벌리 셰이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그레이디 윌슨은 캘리포니아주 모데스토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다. 여기는 클리프의 고향이었다. 유명한 설교자들 중 상당수가 설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인가요? 여기 모데스토에서 그레이엄은 비슷한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를 통해 많은 전도자들이 실책을 저질러 그리스도의 사명을 훼손하는 스캔들을 일으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가서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경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적어봅시다. 그런 다음 다시 모여서 그것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팀은 음악 관련 항목 4개로만 구성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괜찮은. 첫째, 돈 문제입니다. 그들은 음악으로 대중의 감정적 호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지름길도 없고 꼼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음악에서 정직성은 중요한 요소였고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져 결혼 생활과 사역을 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도사도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규칙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너무나 엄격하게 지켜져서 빌리가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은 지역 목사나 교인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든 교회와 모든 지도자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입니다. 이 수치는 과장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합격 여부 또는 출석 여부는 지방 당국이나 신문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박수갈채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다. 나중에 우리는 빌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모데스토 선언문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지금까지 그의 음악 활동 중 가장 야심찬 계획, 즉 로스앤젤레스시 전체를 아우르는 천막 부흥회를 시도하려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리는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전도 집회를 며칠 앞두고 그레이엄은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찰스 템플턴은 성경의 영감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신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신앙은 처음으로 진지한 지적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밤 그레이엄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샌비노 산맥으로 향했다. 깊이 생각한 후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그 위에 올려놓은 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순간은 빌리 그레이엄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되찾은 그레이엄은 로스앤젤레스로 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부흥 집회가 시작될 무렵 참석자는 민망할 정도로 적었고 이 캠페인을 후원하는 음악위원회는 캠페인을 계속해야 할지조차 논의했다. 하지만 빌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었다. 이 사건은 그의 사역 전체를 규정짓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기 라디오 진행자였던 스튜어트 템블린의 계종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방송 증언이 주목을 끌었고 음악이 흐르면서 서서히 군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빌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워싱턴 거리와 힐 거리 모퉁이에 있는 천막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신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기자가 방금 윌리엄 랜드프 허스트에게 키스를 받으셨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스트가 쓴 두 단어, 그레이엄을 띄워주다 또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레이엄을 홍보하다. 이 지시들로 인해 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텐트 안은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은 밖에 서 있었고 부흥회는 그 후로 4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셨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짐을 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그분께 맡기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말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는 조지아에서 뉴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대해 라이프지는 빌리 선데이의 전성기 이후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와 같은 음본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글이 쓰인 후 믿기 힘들지만 마지막 날에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는 빌리가 음악에 대해 설교했던 가장 많은 청중이었다. 그는 이제 명목상 유명해졌고 심지어 연예인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얼굴은 타임 룩 잡지에 실렸고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신문 일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950년경 ABC 라디오는 그레이엄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그 이유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음악 활동과 강연 일정으로 몹시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시카고에서 송즈 인 더 나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라디오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었다. 결국 빌리가 묵고 있는 호텔 앞까지 찾아오기까지 했던 2명의 끈질긴 프로듀서가 그를 설득하여 ABC 방송국과 전국 방송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첫 방송은 1950년 11월 5일 일요일 애틀랜타에서 송출되었습니다. 빌리의 음악 감독인 클리프 베로우즈는 지금은 결전의 시간입니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름은 루스 그레이엄이 제안한 것인데 빌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구세주께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낸 이름입니다. 결정의 시간은 150개 이상의 방송국을 통해 900만 명의 청취자에게 방송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분야의 편지와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5주 만에 종교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5년 안에 MBC가 ABC에 합류하여 프로그램을 800개 이상의 방송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성과 음악적 성공이 빌리 그레이엄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 걸까요? 아니요. 빌리는 대중의 음악적 관심에서 벗어난 후 노스캐롤라이나 산속에 자리 잡은 소박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세계 최고의 복서로 꼽히는 무하마드 알리 역시 빌리 그레이엄을 존경했으며 한때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다가갔을 때 1000에이커 규모의 농장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통나무집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금빛 카펫이 깔린 대저택은 없습니다. 그 집은 신앙심 깊은 사람이 살 법한 집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엘리는 그레이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의 다음 도전은 이미 영국에서 3개월간의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이는 엄청난 인내력 시험이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광고 포스터까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국 전역의 많은 성직자와 목사들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을 불신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그들이 배출하는 구성원의 유형이 제 생각에는 최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빌리 그레이엄이 영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개막일 밤에는 진눈깨비와 얼음비가 내렸다. 수백 명의 사진작가들이 텅 빈 좌석들을 촬영했다. 하지만 빌리와 로프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폭풍우를 무릅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들어보세요. 빌리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양말만 신은 채 젖은 땅을 헤치고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밤마다 관중이 늘어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수치는 결국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88일 밤 동안 헤링웨이 아레나의 모든 좌석이 꽉 찼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두 번째 예배가 열렸고 3개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약 4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기독교인이 된 저에게 아주 소중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번 캠페인을 비롯한 수많은 캠페인의 영향이 세대를 넘어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왜? 빌리의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훗날 복음주의 신학교를 채우게 되고 이들이 영국 복음주의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레이엄은 영국에 있을 때 음악을 통해 윈스턴 처칠을 만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집회가 끝날 무렵 총리는 이 폭풍 같은 설교자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그를 다우닝가 10번지로 초청하여 간단한 음악회의를 가졌다. 제가 들어가자 그분이 저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다. 그는 젊은이라고 말하며 자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모든 대형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한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고 싶어 안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거 틀림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늙은이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서를 꺼내서 성경 구절에서 성경 구절로 넘겨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는 나와 악수를 하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그레이엄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생중계된 방송 덕분에 수백만 명이 거실에서 그의 음악과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ABC는 음악방송당 약 700만 명의 시청자를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계산해보면 그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수보다 70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빌리가 이미 판을 쳤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195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군 음악 청중들은 악습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다. 아시다시피 흑인과 백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선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남부 도시의 부흥 집회에서 주최 측은 좌석을 나누기 위한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리 그레이엄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반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대 의사를 중얼거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 직접 밧줄을 풀어헤치며 나는 결코 분열된 청중 앞에서 설교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가 주최한 모든 음악 집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문화적인 일이었는지, 특히 빌리 설교하던 남부 도시들에서 얼마나 그랬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빌리는 자신의 모든 입지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음악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남녀는 평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빌리는 흑인 목사들을 무대에 초대해 함께 음악을 나누고 미국의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도 당대의 세계적인 음악계 이슈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철의 장막 뒤에 있는 나라들은 복음에 영원히 닫혀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경 봉쇄, 정부 통제, 침묵을 강요받거나 소외된 교회들. 그곳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들이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비밀리에 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그 여정을 떠났을 때 이제 이 경계를 넘어설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1959년 그의 첫 소련 방문은 단순한 관광객 자격이었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기도를 품고 떠났다. 언젠가 그와 다른 사람들은 이 광활한 땅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1982년 그는 모스크바로 다시 초청받았다. 그는 침례교회에 모인 많은 신도들 앞에서 러시아어로 인사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들에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매일 음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방문 기간 동안 그는 국제 종교 평화 및 군축회의에서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앙을 대화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후 수년간 지역 기독교인들의 조용한 노력과 전 세계 신자들의 기도, 방문, 우정 덕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우리 둘 다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장벽에 굴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몇몇 기회를 여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으로 분열된 세상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설파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빌리 그레이엄의 생애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대통령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지는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첫째로 해리 S. 트루먼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50년에 있었던 그들의 첫 만남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기도회 이후 이 사건은 언론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트루먼 대통령은 나중에 그레이엄이 단지 홍보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거절을 끝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로 여겼다. 그는 조용히 나타나 신앙에 대한 조언을 계속 제공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백악관으로부터 음악 활동에 대한 접근권과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린든 B. 존슨 감독 체제 하에서 음악적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기, 갈등, 도덕적 압박에 짓눌린 존슨은 거듭해서 그레이엄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통화를 하고 목장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심지어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이 린든 존슨과 가장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과의 더욱 충격적인 친분 이후에 말이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은 빌리를 대통령으로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조언자로 여겼고 그래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 겸손한 농부의 아들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그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으로 2007년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 개관식에서 복음 전도자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의 아들이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가 함께한 모습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레이엄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후에 그렇게 말했다. 음악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다지는데 도움을 준 불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빌리와 닉슨 음악가의 친분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빌 클린턴의 1993년 취임식에서 일어난 일 역시 보기 좋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복음 전도자들은 클린턴의 음악과 정치적 견해를 싫어하는 일부 기독교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취임식에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빌리는 동의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레이엄에게 기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는 그레이엄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클린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세상에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자신의 소명이 특정 정당을 음악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장관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민주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켰는데, 이는 그가 다른 성향일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불편하게 만들었다. 빌리 그레이엄의 정치적 입장이 어떠했든 간에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빌리는 결국 미국의 목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역사상 역대 대통령들이 신뢰하고 영적인 조언을 구했던 유일한 설교자였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주님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걸까요? 빌리 그레이엄을 보면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의 모든 징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지만 사업수와는 꽤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과 관련된 또 다른 점은 그가 설교를 한 후에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이 스트리밍 되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음악을 통해 청중을 사로잡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우선 빌리 그레이엄에게 대통령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항상 화려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백악관과 가까웠던 점은 때때로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특히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전 세계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그레이엄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황이 드러난 방식은 곤란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고 닉슨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은 누구든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리의 비평가들은 목사가 애초에 워싱턴의 권력기관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몇 년 후 닉슨과의 과거 대화 녹음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는데, 그 녹음 내용에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마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레이엄은 나중에 자신이 닉슨에게 이용당했다고 느꼈으며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던 기만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그는 한 발짝 물러나 의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처가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었다. 이는 훗날 그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닉슨 관련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경력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빌리는 닉슨과의 대화에서 유대인에 대해 사적으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수십 년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유출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2002년에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견해가 바뀌었음을 밝히며 모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논란을 일으키고 그의 비판자들이 그의 사역을 깎아내릴 빌미를 제공한 유일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빌리가 에큐메니즘적 성향을 보였지만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 너무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그가 당대의 특정 도덕적 문제에 대해
항상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프랭클린은 훗날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잘못됐고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한 특정 사안 때문에 영국 리버풀에서 연설을 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빌리 그레이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음악 관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997년 그가 생방송 TV 인터뷰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 이상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명백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리의 지지자들은 이 음악 클립들이 심하게 편집되었고 맥락에서 벗어나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빌리는 이 인터뷰 당시 거의 80세였고 아마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수년간의 설교를 통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십자가에 관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조차도 그는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95세의 복음 전도자가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DVD를 받게 될 수백만 명에게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구주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리 그레이엄의 이름에 얽힌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음악이라는 진흙발을 가지고 있다. 완벽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진정으로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TV 전도사들이 불륜과 스캔들로 폭로되던 시대에 빌리 그레이엄의 그 분야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크게 활용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카메라가 당신이나 나를 70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그 증거는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의 음악에 감사할 것이 많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리 그레이엄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입니다.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위한 것입니다. 1973년 북한의 소울에서 진행된 그의 전도 집회에서 약 300만 명이 그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흔히 전해집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가장 큰 규모의 모임 중 하나였습니다. 1947년 사역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설교했으며 그중 320만 명 이상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그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도 들어보세요. 현재 소셜미디어와 TV를 합쳐 추산해보면 빌리 그레이엄은 총 2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해도 1982년 9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일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없어요. 그분이 영국 블랙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17살 소녀가 그 설교를 들으러 갔던 거예요. 그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 두 분 모두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계속해서 나중에 나이 들면 그리스도께 갈 거예요. 시험 다 끝나면 그리스도께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녀의 모든 죄값을 갚아준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신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그녀는 어렸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빌리 그레이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라고 권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17살 소녀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미니버스를 타고 고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소녀가 누구였는지 짐작하셨나요? 물론 제 어머니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에게 전도자로서 엄청난 영감을 주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까지도 그보다 더 훌륭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처럼 열정적이고 강력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서도 그토록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분도 실수를 하셨지만 당신도 실수를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영국, 미국, 심지어 지금 이 댓글란에 계신 분들까지 이 사람을 너무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는 위대한 사명을 받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한 이 복음 전도자의 충실한 설교를 듣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나요?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최근 들어 죽음을 두려워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죽음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의 신을 직접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늘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분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손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나라의 거인이었습니다.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미국 문화에서 그의 음악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강력한 명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빌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여러분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거나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있을 겁니다. 저는 단지 주소만 바꿨을 뿐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시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